기도기둥 축제 6번째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신약 성경 277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으시고 어떤 사람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시는가라는 말씀을 시편 145편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기둥, 그 축제의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안고 나가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한 해의 결단을 우리 닷새 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서원했던 여러분 모두 위에 이 말씀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에서, 그 모든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신년 삶을 안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든 가정, 모든 권속, 믿음의 모든 주의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루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하시는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의 귀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전에는 우리 목사님들만 또 천주교 사제들만 이 책을 봤는데 요즘 이 책을 보지 않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헨리 나우엔의 많은 책들을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아주 그냥 여러분 한 30년 전부터 이 책을 봤으니까 거의 모든 책은 제가 읽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참 많은 부분에 도전도 되고 회개도 되고,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친밀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친밀하는 책 가운데 나와 있는
글귀가 오늘 새해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내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서 그 친밀함의 책에 나오는 한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라는 글귀의 제목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이에게 꼭 필요한 사람, 존재,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내가 더욱 작아지도록 나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삶의 기쁨이 작아지지 않도록 나는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이 작아지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기를, 내가 얼마나 작다는 거,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할 수 있기를, 그러나 스스로 내 자신의 한계를 만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 글로 이어지는데 시가 굉장히 길어요. 그 중에 제가 몇 소절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우엔에 우리는 해를 바뀔 때, 새해가 왔을 때 소망의 기도, 소망의 마음, 여러분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영성, 진정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성의 사람이라면 매년이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되어야 하고, 매달이 새로운 새 달이 되어야 하고, 매일이 새 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 마지막 달, 마지막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성의 사람들은 그래서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그 삶 자체가 오늘 이 삶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 안에 진실에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고 고백이 있고 삶의 회개와 수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몸부림이 있는 것이죠. 나우엔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소망한다, 올 한 해는 내가 이런 대단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큰 것을 잡기를 소망하는 것보다, 여러분 좀 전에 나우엔의 그 친밀함의 책에 나오는 첫 번째 식구를 제가 암송해 드렸는데 그 소망은 너무너무 영적인 것이고 너무너무 깊은 고백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말 나는 원래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부모님이나 성도들의 이웃의 그 죽음을 바라봤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내 스스로 작아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 소망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이 무서워서 내 삶이 오늘 살아야 될 기쁨의 파이가, 기쁨의 크기가 작아지지는 안 되겠다 라는 여러분 정말 삶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 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줄여지는 것도 주님께서 모두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도 또 안 된다라는 거.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난 요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담임 목사가 늘 얘기하는 스스로 한계를 져놓고 나는 요것밖에 안 돼, 예배도 난 딱 주일 예배 한 번만 나갈 거야, 그 다음 예배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나면 참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지게 된 거죠. 나우엔이 얼마나 큰 영성의 대가였는가 하는 것은 이 짧은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망이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이나 삶의 어떤 단순한 꿈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정말 보배는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갖는 소망, 자신의 꿈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망을 기뻐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원래 제가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물론 뭐 올리브홀, 비전센터, 모리아홀 건축의 문제도 있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절박한 현실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미디어 속에 갇혀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건져낼까? 뭐 이것은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분들과 또 모든 부장님 간사님, 이제 내일 부장 간사님 모임이 있는데 뭐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 모두의 소원이죠. 뭐 그들은 소망이 아니라 소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건 정도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저는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하나님과의 먼 거리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믿음의 삶이 등거리가 되어서 정말 이 거리두기란 사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적용이 되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봉사의 시간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예배 자체도 여러분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가장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지혜와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좀 더 가까운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의 여러분의 한 가정 한 영혼을 위한 저의 소박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는 저의 전부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지금으로서는 소망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요. 가슴 아픈 것은 이 백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많은 분들이 몇 주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담임 목사는 아마 다음 주부터는 1, 2, 3부 예배 중에 한 번은 30%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분들을 어떻게 좀 방역을 좀 어떻게 좀 철저하게 하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메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멀어서 예배를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병원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2년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 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안에 전도, 정말 이제는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무섭고 눈치가 무서울 정도가 아니라 이목이 훨씬 더 이 세상의 이목이 우리의 전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전도가 회복되어야 하고 지상 명령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교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디아코니아 봉사의 영역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면서 회복되는 새 2022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사역 중에 하나가 가장 마음에 지난 주일날 또 말씀을 드렸지만 담임 목사 마음속에 너무너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생각할수록 막 참 아주 멈춰서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2년 동안 성찬식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뭐 예배 문제도 교육 문제도 뭐 봉사 문제도 교제 문제도 전도 문제도 있지만 정말 내가 소망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해결되어서 성도들이 완전히 오픈되는 그 첫 시간을 성찬의 예배로 드리리라 하는 이 소망을 저는 절박하게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그냥 1, 20분 동안 한 말씀도 못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어서 가만히 멈춰 기도 중에 멈춰서 앉아있기도 하고 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직원 우리 사역자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미디어라도 베델 재단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고민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성찬 예식입니다. 너무나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수르바벨의 성전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동일합니다. 성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분 그들이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수종을 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섬기는 그 성찬기에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그 예배 중에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성찬식이라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때로는 요 키트 하나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키트 하나가 정말 가슴이 아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 베델리 재단에도 오늘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을 두고 이 성찬을 두고 참 기도를, 우리 모든 교직원분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저와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작은 교회를 축소하면 가정이 되고 가정을 확대하면 교회가 되는데, 작은 교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직접 만든 기관,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진행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의 임재, 주님의 연합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과 더 나아가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가정에 간증이 넘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는 뭘까요? 이 성찬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결론인데, 결론까지 하면 네 가지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 성찬은 주님과 함께하는, 즉 임재하는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 성찬식을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얘기는 요한복음을 빼놓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세 군데 다 기록할 정도니까 대단한 여러분 사건입니다. 3년 동안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을 한 가지 사실 속에 여러분 집대성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었어요. 이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대해서는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은 추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가르친 일들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정의했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들끼리 내가 말한 대로 하라고 안 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주재하는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성찬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각 가정에서 여러분 이 성전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 주님은 동일하게 임재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찬에 먹고 마시는 부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절대 여러분 인간적이거나 육신적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신령한 비밀과 약속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하게 배를 채워준 것이 아니라 성찬의 시작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오병이 그들에게 여러분 보리떡 5개를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주님의 손에서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놀라운 주님의 베세다의 저는 또 하나의 성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의 떡 대신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떡, 참떡, 그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와서 조반을 먹어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과 육을 갖고 계신 분이 여러분 손수 아침을 준비해서 밤새 허기와 추위에 시달렸던 그들을 와서 아침 조반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 엘리야에게는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는 걸 공급해 줬어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과 마신다는 것은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배를 위해서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우리의 먹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주재하는 성찬을 통해서 그 중요성은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직접 여러분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여러분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잔이라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임재가 있는 예배, 여러분 임재가 있는 이 성찬, 여러분이 바로 그 가운데 지금 계신다는 것을 우리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이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주님이 임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24절, 25절에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죠.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씀이 24절, 25절에 두 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첫째는 임재하는 성찬, 두 번째는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이에요.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적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먼저 찢기셨고 갈길각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옆구리가 뚫혔습니다. 손과 발에 못에 구멍이 났습니다. 모든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이 말은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십자가는 영원히 기념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인류 구원의 사건이고, 십자가는 영원히 기억해야 될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주님과 연합하는 성찬이에요. 자, 첫째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찬, 두 번째는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 세 번째는 주님과 연합하는 성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은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성찬의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계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성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합되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연합되는 그 놀라운 시간이 바로 여러분 이 시간이고, 그 연합됨을 고백하고 그 연합됨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음식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 안에, 내 몸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분해가 되어서 우리 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활동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에너지화 되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게 하는 이유, 내가 살게 하는 에너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내가 영원히 사는 그 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57절 말씀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여러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단순하게 먹는 것은 먹고 끝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이 성찬은 바로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영원히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드려지는 성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진 이 성찬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이 성전에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하는 이 성찬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잠깐만 한두 가지만 더 떡과 포도주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축사하셨다. 오늘 본문에 축사하시고 24절에 그렇게 됐죠. 축사하신다는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시고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주님께서 우리 그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자리도 주님은 똑같이 담임 목사가 이 떡과 잔을 드실 때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떡과 잔을 드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의 구원을 두고 주님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으로 존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떡은 뭘 의미할까요? 유월절의 떡일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의 떡은, 구약의 유월절 떡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찬식의 떡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떡의 의미도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떡의 의미는 다른 것이죠.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그 떡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참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 그리고 여러분 더 나가서는 55절의 말씀에 보면 참된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시는 오늘은 작은 빵도 아니에요. 입에 넣으면 그냥 쓸 녹아버리는 누룽지 껍질 같은 그런 정도지만,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 성찬을 받는 순간에 바로 참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신령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연합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잔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잔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겠지만 이 보혈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를 지면 염소와 송아지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것도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지성소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포도즙이나 포도주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 보혈, 즉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고 영원히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이유, 천국에 들어갈 능력이 바로 그 보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새 언약이란 말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자, 예수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은 뭘까요? 새 언약이 있다면 무슨 언약이 있을까요? 옛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 있죠. 그런데 옛 언약을 처음으로 얘기한 때가 어디냐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나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옛 언약은 뭘까요?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 얘기인데, 굉장히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예수님이 오시기에, 여러분 600년 전의 사람이지만 벌써 여러분 그 6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 예레미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확실히 눈으로 보고 여러분 기록해서 오늘 낮에 우리가 우리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통독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옛 언약은 뭐냐 하면 모세 언약이에요. 이 모세 언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함을 받는 언약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염소나 송아지나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함을 받는 그것이 바로 옛 언약, 여러분 그것을 모세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받는 언약인데,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만 받고 원수됐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이루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뭘로?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즉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관계 언약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 보내는 이 귀한 성찬 예식의 전문에 이것을 명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보신 것처럼 25절 말씀해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거든. 그죠? 좀 전에 읽으신 25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새 언약이 오면 옛날 언약은, 이전 언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이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관계 언약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보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생수의 강이 영생하도록 솟아날 것으로 말씀하여 주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한 보혈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을 주시는 생수의 강이 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 성찬식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우리가 주님이 직접 주시는 떡과 잔을 받는 자리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 번째는 주님과 연합이에요. 결론적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늘 이 성찬 한 번으로 입에 넣고 마신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찬 이후의 삶을 요구하고 있죠. 주님 죽으신 사실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가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증가합니까? 성찬식 자체가 주님을 증가하는 겁니다. 성찬식 자체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그들 속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 하는 사건을 통해서만 그들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혹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다음 주에 성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을 한번 모시고 와 보십시오. 그 성찬을 통해서 내가 이방인이네, 너네들끼리 다 성찬하고 난 교회 오늘 처음 나와서 세례 안 받아서 성찬을 못 먹네, 이게 아니라 이건 인간적 생각이에요. 그가 그 자리에서 성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여러분 그 놀라운 희생과 부활을 경험하는 성령의 흐름이 그 안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성찬을 통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번 새 가족들을 초청해 놓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처럼 떡을 요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떡을 내가 떼먹을 만큼 떼서 여기까지 했거든요. 허기를 지울 정도로 떡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가면, 옛날에 우리가 교회 가면 여러분 빵을 주고, 옛날에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주고 카라멜을 주고, 옛날에 교회 가면 노트를 주고 연필을 준 때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회 가면 뭘 먹어요?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의 빵을 얻어 먹으려고 오는 고린도 교인들도 많았어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고린도 교회에다 이 편지를 쓰잖아요. 제발 이제 집에서 좀 먹고 오느라. 오죽했으면 그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만큼 성찬을 참여하는 것, 성찬을 보는 것만 해도 주님의 복음 전도가 됩니다. 주님의 여러분 십자가의 주심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서 삶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가하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찬식이 끝나면, 여러분 이 애찬식이 끝나면 때로는 다음에는 여러분 다른 가족들을, 다른 이웃들을 혹시 코로나 상황만 방역이 되면 초청해 놓고 그들과 더불어 성찬식이 아니라도 애찬식이라도 하면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으니까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직접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재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직접 진설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재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이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성찬의 순간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증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는 성찬의 밤을 맞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특별히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이제 드릴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며 여러분의 가정이 실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시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에브라임,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떠나버린 에브라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분 한 분이 유다가 될 수 있는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2022년 이 한 해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은총의 원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결심하고 또 주님의 그 약속을 받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정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복 덩어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행복 덩어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이 행복을 출발하는 그 시간이 되는 1월 7일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 속에 신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응답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드렸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부유함이 더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우울증이 사라질 것이고 할렐루야, 불면증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여러분 속의 불편함과 관절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성찬식은 단순한 하나님 앞에 그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임재와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념과 연합의 의미를 떠나서 우리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소망하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성찬 전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주시고 그토록 소망하며 그토록 기다리고 기도해왔던 주님의 임재 가득한 이 성찬식을 주님의 귀한 가정, 주의 임재와 역사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베델 제단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각 가정과 이 성전에 임재하신 주님,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 흘리심과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영원히 기념하는 하나님 믿음이 세워지는 가정 영원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꼭 붙잡고 새해와 우리의 남은 날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너희가 내 잔을 먹으며 마시며 내 떡을 먹음으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 연합을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귀한 가정 믿음의 권속들이 이 성찬에 임할 때 주님과 연합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생명의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받기 위하여 아직도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않는, 아버지 앞에 토설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이 우리의 중심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습니다. 사육케 하시는 주의 능력이 보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임재해 주신 주님께서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고백하는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고 죄 없다 인정하시고 의로움을 선언해 주시는 축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혈로 정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떡이 참 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 생명, 예수 은혜, 예수 영광과 온전히 연합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을 마실 때 이 보혈이 우리 안에 또 다른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는 새 언약의 보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기도 제목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저들의 가정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기사와 이적이 1년 안내 가득히 간증으로 쏟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세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 교구를 통해서 이 키트의 사용 방법이 전달됐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이 떡을 분명하기 전에 키트를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으신 키트가 이 키트가 되겠습니다. 이 키트를 꺼내서서 여러분 비닐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얇은 비닐을 먼저 살짝 뜯으시면, 맨 위에 있는 얇은 비닐을 열어주시면 동그란 전병이 나옵니다. 이 전병은 따로 이렇게 접시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접혀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뜯으셔야 돼요. 세게 뜯으시면 포도주가 쏟아집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열어주시면 이렇게 떡과 포도주가, 그림을 좀 당겨주실까요? 떡과 포도주가 놓여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떡을 손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받지 못한 분들은 각 가정에서 준비한 애찬,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입교문답을 할 때까지는 아직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한 전병을 손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빵이나 다른 것을 여러분 들어서 애찬식으로 대신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 드시고 한 번만 더 눈을 감아 주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속죄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십자가 위에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던 성찬식을 주님 앞에서 주의 임재 안에 갔습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룩한 떡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떡을 저희들이 받을 때 이 떡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가는 주님과 하나됨의 연합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임재 속에서 영원히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거듭남 구원의 역사를 주신 주님께서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녀 제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2022년 새해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귀한 떡을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조용히 이 떡을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입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영광,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들을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삶을 감사합니다.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제는 두 번째 이 잔을 여러분 받아들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뜯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조심스럽게 손에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잔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모세의 언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 언약을 주신 그 보혈이 오늘 여러분의 손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드심으로 여러분 속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속에 놀라운 주님과 연합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생명을, 은혜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임재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잔을 받아 드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잔을 주께서 베푸신 이 성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는 이 은혜의 하나님,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어둠의 그림자는 온전히 물러가고 빛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자존감을 회복하며 유다의 위치에, 유다의 하나님의 삶의 영생의 하나님의 직분으로 우리의 가정을 작은 시온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근심을 온전히 씻어주시는 능력의 보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는 놀라운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귀한 권속들, 가족,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자신 주님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준비한 주스나 음료를 가지시고 예찬을 하시고, 이제 이 성찬이 축도로 마치면 여러분의 가정은 또 다른 자유롭게 예찬식을 가지고 예찬을 하며 가족의 교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며 기도하고 간절함을 더해서 소망하던 성찬식을 이렇게 성금요일 주 앞에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 저녁 2022년 새해 첫 금요일을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임재 계시는 베델의 제단 각 가정에서 주의 임재 가운데서 이 예식을 가질 수 있도록 친히 주님이 직접 주시는 떡과 잔을 받는 그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며 예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어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되 이전 것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복된 가정, 복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실로가 아닌 시온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가족이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시온의 믿음을, 유다의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우리 가족들 모두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잘된같이,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주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이 성찬을 받으시고 올 한 해 동안은 옳고 그름의 원리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슬픔으로 우리의 영을 잠재우는 어둠의 악한 영들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성령 안에서 주의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 힘쓰는 기도, 항상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호흡이 중단되지 않으며 온갖 좋은 것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기도의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을, 우리의 일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감사, 기적의 수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기적들을 끝없이 경험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주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현실이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명하노니 성령의 통제 안에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자의 삶이 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 모든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신년의 모든 기도 제목,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위에도 긍휼을 다하시고 이 땅의 교회도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각자 섬기는 교회와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위에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2022년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권속들 위해 새를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며 소망했던 성찬식을 갖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자녀들과 함께 예찬식을 갖는 자리와 그 소중한 시간들 위해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주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되게 하심도 감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